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한 이 예루살렘의 파괴가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파괴 이후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속했던 어느 저술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대략 한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요한과의 이 관계 정립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어요. 세례 요한과의 관계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추정하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어떤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지 아니한 이 세례가 기독교 예전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이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보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보다 영적인 권위가 높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요한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 세례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세례는 성령과 불 세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대중적인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장에서도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넘쳐나요. 옷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 겉모습만 보더라도 영적인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뭔가가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요한은 단순히 있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영적인 내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오늘 이 5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설교이거든요. 요한의 설교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이 대중들의 양심을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그쳤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간담은 아마 서늘해졌을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다짐도 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다짐도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물 세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죠. 세례 요한의 설교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삶의 변화,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역사의 변형,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정부패 다 물러가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제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해야 되고요. 남북의 평화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고요.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삶의 태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 대한 열정, 열심은 대단해 보이는데 이 삶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세상살이가 힘이 드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힘이 드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많이 원하잖아요. 힘을 받기를 많이 원하는데 그런 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경향이 많이 있어 보여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우리 한국교회도 시급한 형편입니다. 이런 물 세례는 기독교가 이 기독교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물 세례를 교회의 중심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더 본질적인 더 본질적인 세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불세례입니다. 예수님의 불세례.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설교에 언급된 이 물 세례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불 세례, 성령 세례는 어떻습니까? 좀 그렇지 못하죠. 언뜻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본문에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가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요. 불은 헬라어로 피루,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푸뉴마, 피루, 성령과 불이에요. 푸뉴마는 그 뜻이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 성령,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성령, 이 푸뉴마이거든요. 근데 이 푸뉴마는 이 영뿐만이 아니라 바람, 숨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이 영과 바람, 성령과 바람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이동 현상이에요.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이런 물리학적인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고대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그 어떤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보세요.
봄이 오면 어떤 따뜻한 기운이 돌잖아요.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 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땅에서 이 풀과 나무의 순이 돋아나고요. 또 찬 기운이 돌면, 찬 바람이 불면 자연의 생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또 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나오면 숨을 쉬기 시작하고요. 또 죽으면 숨이 끊겨집니다. 바람과 숨이 이 세상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영과 바람을 똑같은 단어인 루아우로 불렀고요. 헬라인들은 푸뉴마로 불렀습니다. 성령과 바람, 영과 바람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을 주는 힘이지만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눈에 보이잖아요. 불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생명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고대인들에게 불이 어떻게 보였을까 상상해 보세요. 인류의 조상들이 불을 처음 보았을 때 아마 그 불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살아있는 생물로 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시무시한 괴물로 말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이 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관찰하면서 또 이렇게 불을 다루면서 이 불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겠죠. 헬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만물의 근원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불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이 태양이 지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가스, 그리고 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도 다 불이잖아요. 불입니다. 고대 여러 문명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태양을 신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생명의 원천이다.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으로 섬긴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메타포, 은유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200여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성경 본문에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을 언급했잖아요. 푸뉴마와 피르, 성령과 불을 언급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람과 불이에요. 바람과 불, 무슨 의미입니까? 바람과 불이 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생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생명 경험이 바로 성령 강림이자 불세례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바람직한 삶의 변화라 말할 수 있는 이 물세례에 머물지 않고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물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세례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붙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답은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 경험이지요. 문제는 이 대답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우선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명을 무엇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살아있다는 사실을 뜨겁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큰 어려움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으로 삶이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방향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 아마 그런 동화를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노인 어부가 황금빛 용암 물고기를 잡았어요. 살려주면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말하니까 아내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좋은 집을 원했죠. 그것을 들어주니까 욕심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합니까? 여왕이 되겠다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도 들어주니까 이제는 이 바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해서 옛 오막살이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아무리 넓은 집에서 없는 것 없이 다 갖추고 살아도 결국 오막살이의 삶을 면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말입니다. 초라한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생명이에요. 물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리가 묻은 이 토끼풀을 손으로 만지면서 또는 아침에 세수를 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그 세숫물을 만지거나 또 보면서 어떤 무한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살아있다는 그것 자체에 영혼의 무게를 걸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서만 삶을 경험하려고 해요. 거기에서만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이상 동안 우리 대한민국 뉴스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은 소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이지요. 이것은 가장 고급한 권력이 가장 저급한 차원에서 인간 욕망의 도구로 이용된 파렴치한 사건이지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생명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절대 생명 경험,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정말 그것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어떤 기독교 교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기자는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이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목록에는 우리의 세상살이 경험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쟁력이 없는,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언뜻 보면 이 세상의 경험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자체가 이 팔복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과 애통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팔복에 열거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의존할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 의존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었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런 절대 생명에 대한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이어지는 23절부터 17절 사이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자신들의 일상에 나타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부활 경험이죠. 예수님을 부활로 경험하게 되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도 간혹 살면서 하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식에 대한 어떤 부모의 마음에서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생명 존재로 경험한 거예요. 네, 경험한 거예요.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경험이죠.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거꾸로 이 죄와 죽음에 빠져드는 것이 생명을 잃는 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완성해야 된다는, 성취해야 된다는 이런 유혹과 갈망,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 살아가는 것, 성취하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자기 연민이요, 자기 집중이요, 죄인데, 이런 죄에서, 그리고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과 다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나에게는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지요? 거꾸로 확신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어느 쪽에 속하든지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구 선수는 투수가 던지는 공을 끝까지 보고 쳐야 합니다.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프로 선수조차도 이 끝까지 공을 보고 치는 일이 어제는 되었지만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한눈을 팔면, 다른 데에 한눈을 팔면 영적인 헛스윙을 하고 납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에요.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그 절대 생명 나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말한다면 핑계이고 변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세례로 만족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삶의 변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기독교 근본에서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불세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 생명 경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흉내 내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어요. 설교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요. 우리 주예백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예백교회가 힘써야 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 방향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주예백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성령과 불세례가 어떻게 다른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 새로운 삶,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새로운 삶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인데 곧 절대 생명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은 물세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세례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